1차 로잔 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4차 로잔 대회까지 프레지로 아주 간략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10시 9분이니까 제가 한 30분 정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제 글을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1차, 2차, 3차 대회의 개요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1차, 2차, 3차 대회에 참여했는지에 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잘 보이시죠? 음. 어, 로잔 운동의 역사와 신학 그리고 한국교회까지 프레지로 한 컷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로잔의 로고가 계속 바뀌었지만은 이 로잔의 로고가 의미하는 바가 어, 다중심적 선교 혹은 복음의 분산화, 글로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세계교회,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로자는 아시다시피 WCC나 WA하고는 달리 운동입니다.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특별한 조직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아주 최소한도의 조직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의 전통적인 표현은 온전한 온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그 이전에 썼던 그러한 용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 3차 로잔 대회 이후에 새로운 그 슬로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자라고 하는 이 네트워킹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고를 가지고 로잔에 가서 간단한 우리를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지금 이게 있습니다. 안 들리죠? 좋은 예. 아이디어와 능력 있는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연결되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 예,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려요. 아, 소리 잘 들립니까? 예. 네. 예. 그러면은 계속 네, 김무수 교수님 나오네. 예. 여자운동은 1974년 빌리그램과 존 스타트가 있고 시작하여 150개 국 이상에서 2,0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장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 모두가 선교 사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대회였습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대회는 우수련과 출신 그리고 여성과 일반인 무대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대회는 다양한 인종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채로운 모금주의 기업들이 협력했었습니다. 특히 케이프타운 사역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로자 운동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7년부터 청년 리더 모임 YLG를 형성하여 전 세계 차세대 리더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YLG는 청년 리더들이 서로 연결하고 이전의 국제 리더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제1회 YLG는 1987년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제2회는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회 대회는 140여 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청년 리더와 멘토가 참석했습니다. 청년 리더 세대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를 가진 로잔운동은 지도자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서로 동역하도록 연결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말과 행동 모두로 복음을 전도로 포부하고
최초로 리전도 정복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세계를 고려하고 디아스포라와 글을 읽을 수 없는 구술 학습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모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도전합니다. 2024년 우리는 또 한 번의 연결 기회를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거대한 연구를 눈으로 볼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모두가 연결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Together. 예, 보셨다시피 요 짧은 한 3, 4분 정도 되는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로잔 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1974년도 제1차 로잔 대회, 제가 이것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큐메니칼 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10년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 대회와 연관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1948년도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에큐메니칼 WCC 총회가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 교회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상황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라고 하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한 20년 내지 한 30년 정도의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어떤 WCC의 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속화와 인간화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살펴볼 때 세속화라고 하는 것과 인간화라고 하는 것이 에,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속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와 인간화, 세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세속인데 그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질적인 에,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1968년도 제4차 WCC uppsala 총회에서 이 세속화와 인간화의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가 되었는데 사실은 1960년대 10년 정도를 볼 때 전 세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북미에서는 뭐 히피라든가 또는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68 문화 혁명이라든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두라든가 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성해방이라든가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던 10년이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다룬 신학적인 의제가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 로잔도 다양한 이슈를 다루지만은 우리가 부상하고 있는 겪고 있는 현대 사회의 지구촌의 위기와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러한 이슈들을 다뤘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경도되는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우려를 하고 이러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 미국 쪽에서 복음주의 선교 단체가 부상을 하면서 빌리 그레함과 또 크리스천리티 이 투데이를 설립한 에, 칼 F.H. 헬리라든가 플러신학교에 처음서부터 인볼브한 헤로드 오켄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핵심이 플러신 학교와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가 창설되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설립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961년도 제3차 WCC 뉴델리 총회에서 IMC 레슬리 뉴비긴이 그 당시에 총무를 맡고 있던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과 통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WCC 안에 있는 선교적 동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제시가 되었고 이것도 레슬리 뉴비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지속적으로 그 주장을 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나치게 이 교회 중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선교적인 어떤 동력 자체가 약화되었고 인간화와 세속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1972년도 3년도에 걸쳐서 열렸던 CWM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복음 전도와 선교위원회죠. 이 방콕 대회에서 투데이 셀베이션이라고 오늘의 구원 맞습니다. 오늘의 구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복음주의자들에게 느낀 것은 복음 전도가 약화된다. 이 말로 하는 이 복음 전도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되었죠. 또한 케냐에서부터 이러한 선교의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 이 해외 선교에 당신들이 올 필요가 없고 아예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케냐의 가투 주교에 의해서 나왔죠.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복음주의 진영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이 복음 전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나치게 복음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차원이 강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신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독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서 비평학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고 남미의 해방 신학이라든가 또는 북미의 흑인 신학이라든가 유럽의 정치 신학이라든가 남아공의 그 어파르타이드라고 하는 인종 분리 정책이 강화되고 있었고 호주의 원주민 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강화되고 있었던 그러한 확산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1960년대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강화가 되면서 이 세계가 이제 양쪽으로 양진영으로 갈라지게 되고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또는 6.25 전쟁 이후에 다양한 그 세계적인 분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오늘날 로잔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이 성해방으로 말미암아서 LGBTQ의 확산이 이 당시에 굉장히 확산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66년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베를린에서 복음주의 선교 대회가 열렸고 1966년 피튼이 먼저 열렸습니다. 4월 달. 그리고 베를린 대회가 제가 알기엔 10월, 11월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선교 대회가 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렸는데 IFMA와 EFMA, 해외 복음주의 선교회와 복음주의 해외 선교회 연합으로 해가지고 1966년도 빌리그레함 전도협회가 있었던 휘튼에서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1970년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세속화와 인간화에 대한 복음주의의 반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97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엑스폴로 72가 대학생 선교회 빌브라이트를 중심으로 CCC에서 대학생 선교회 집회가 열렸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 여의도에서 73년도에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CCC에서
엑스플로 74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로잔 대회를 살펴봅니다. 1차 로잔 대회 결실은 150개국에서 2,7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1차 로잔 대회의 주제가 온 땅이 그의 음성을 듣게 하자라고 하는 Let the earth hear his voice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열렸는데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가 주도를 해서 특히 남미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 파디아, 올란도 코스타스, 사무엘 에스코파 이 3인이 참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반응을 했는데 남미의 상황을 이 사회 정의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북미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전도로 전도 일색으로 로잔 언약의 15개항을 다 채우려고 했는데 존 스타트가 남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했고 로잔의 신학위원장으로서 이 로잔 언약을 위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 전도의 본질 그 다음 5항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그 안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의 어떤 동반자라든가 또는 총체적인 관점, 이제 그러면서도 북미 쪽하고 타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으로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말로 하는 복음 전도가 우선순위냐? 아니면은 우리가 억압받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 구조를 변혁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으로서 먼저가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게 되었죠. 로잔 언약 설계자는 존 스타트이고 네, 15개 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쓰고, 그다음 복음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복음 전도, 복음 전도, 복음 전도, 복음 전도, 계속 복음 전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주의자들이 이 말로 하는 이 선포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늘날 총체적인 선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구분될 수가 없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선교의 근거가 되는 15개 조항을 1차 로잔 대회에서 내놓았습니다. 로잔 위원회가 LCW, 로잔 Council for World Evangelization이라고 하는 로잔 위원회가 1976년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조직이 되어서 이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50년 동안 로잔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어떤 전략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을 세운 랄프 윈터 박사가 지상 대위임령 혹은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을 모든 민족에서 모든 미전도 종족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주의 세계 선교의 전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복음주의 선교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까지 종족 입양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고 아직까지도 이 운동들을 하고 있죠. 2차 로잔 대회는 마닐라에서 170개국이 3,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1989년도라고 하는 그 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중국이 개방을 하게 되고 냉전이 종식되는 그러한 글로벌 사회 문화의 그 격변기에
2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카운슬이라든가 또는 컨퍼런스라든가 컨그레스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응답과 선교적인 응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갖고 있죠. 마닐라 선언문도 역시 존 스타트가 설계를 했고 21개의 신앙 고백과 12개의 항해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주제가 제가 여기 명기를 안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좀 종말론적인 주제가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가 12개 항의 주제를 담아내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사실 이 용어는 1차 로잔 대회의 문서인 로잔 언약 제7항의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따서 2차 로잔 대회의 주제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12개 항의 주제가 복음과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 축을 가지고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이 세 축은 오늘날 선교적 교회 운동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레슬리 류빈도 복음과 문화 사이에 있는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찰을 했고 또 오늘날 선교적 교회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고찰을 한 것이 그가 지은 책인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잘 나옵니다. 네, 온전한 복음은 네 가지: 인간의 본경, 오늘을 위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과 사회적인 책임. 복음과 사회적인 책임도 여기 역시 제4항에 들어갑니다. 온 교회는 복음 전도에 관한 교회가 이 이벤저리즘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지역교회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증인의 신실성과 정직성과 청렴성에 관해서 강조를 했고 그 당시 세상의 세계의 변화를 담고 있는 현대 모던 월드에 대해서 그리고 냉전 상황 가운데에서 좀 골 세팅, 이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성향이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AD 2000,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그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슬로건을 제시를 했었죠.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루이스 부시가 이 AD 2000 운동을 제시를 했다가 이것이 이제 2000년 이후에 AD 2000은 비욘드라고 하는 운동으로 확산이 됐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복음주의 선교의 전략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1040 윈도우, 10도 40도 창문 지역에 세계 종교들이 대부분 모여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다 전략적으로 이곳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3차 로잔 대회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주제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과 화해하셨다라고 하는 그 화해. 한국 사람들은 화목은 괜찮은데 화해는 좀 어,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다 reconciliation입니다. 그런데 화해 이슈는 로마 카톨릭 쪽과 또 WCC에서 많이 강조했던 그러한 주제인데 복음주의 쪽에서 이 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화해를 강조를 했습니다. 케이프타운 대회가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데스몬드 투투라든가 또는 만델라라든가 이러한 어, 인종 분리 정책에 항거했던 그 역사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종식이 되었지만 2010년도에는
화해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케이프타운 대회 첫 번째 대회는 유럽에서 열렸고 두 번째 대회는 아시아에서 열렸고 세 번째 대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렸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로잔 대회 주제가 화해였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현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설계자는 존 스타트의 후계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책을 이번에 대표적인 저술입니다. 구약 성서학자이고 캠브리지에서 구약 윤리로 학위를 받고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런던에서 가르치고 존 스타트 미니스트리 가운데 랭함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역을 근래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함께 로잔 신학위원회에서 신학위원장으로 이분이 섬기셨습니다만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3차 로잔 대회의 대회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을 입안을 하셨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일부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 컨페션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는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해서 2차 로잔 대회에 복음과 세상, 복음과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마닐라 선언을 전개를 해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3차 로잔 대회도 복음과 세상과 교회 순서는 바꿨습니다. 복음 교회 세상이었다가 복음 세상 교회 세상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제자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복음과 교회와 세상에 관한 성경적인 거대 서사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선교에 근거하여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단순히 말로 이 프로클레이밍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리빙 아웃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해석학적으로 좀 풀어냈고 또한 선교적인 성경 읽기를 위한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로 교회로 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케이프타운 서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로잔 대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 올해입니다. 9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에서 열리는데 로잔 운동 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립니다. 7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24년 올해가 50주년이 됩니다.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아까 비디오 클립에서 그 마이클 오가 마지막에 나와서 together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호모소마돈이라고 하는 말이죠.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뭐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공동체에 대한 그 강조도 나오면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 주제 때문에 많이 이 논란이 오고 왔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은 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수 세계,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는 아시아 쪽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declare 하면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로잔의 총체적인 정신이 과연 어디에 들어있느냐 주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도 declare만 쓰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display라고 하는 말,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말, display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디클레어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때 특히 젊은이들은 어떤 진열장에 진열된다라고 하는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의료, 모든 생태,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 구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is reign이라고 할 때 his는 남성이다. 이 남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his 왜 허가 안 나오냐라고 해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투게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렛이라고 하는 이 사역동사와 투게더라고 하는 말이 동어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좀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커넥팅하고 네트워킹하고 온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투게더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집어넣습니다. 200개국 정도에서 5천 명이 현장에 참여하고 1만 명 정도가 온라인 버추얼 이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바이블 익스포지션 성경 주제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유기성 목사님, 총무는 문대호 목사님, 시행 총무는 김홍주 목사님이시고 전체 대회 본부장, 공동 본부장은 오늘께 이재용 목사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뭔가 한국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은 뭐 온 교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문에 전면을 다 작은 글씨로 채울 정도로 온갖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야, 이거 집어넣지 말자. 참여하려면 참여하고 말라면 말아. 로잔 운동에 그냥 로잔 정신과 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연합운동이라든가 이런 대회에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네. 교단 안배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결국 들어간 게 통합 측하고 감리교가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었죠. 통합 측에서는 어, 오늘 교회가 통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도행전 프로페자에 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분이 이제 박영호 목사님 포항제일교회 또 부위원 우리 한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승중 목사님 들어가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청주 상당교회 안광무 목사님 들어가 계시고 뭐 등등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4차 로잔대의 방향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지역을 위해서 제자 삼는 교회 Disciple Making Church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자. 그리고 모든 사회의 영역, 공적 영역이죠.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임팩트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회에서 오전에 플래너리 세션 가운데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강해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선교적인 공동체, 박해와 선교, 그리고 일터 우리가 일하는 공적 영역인 일터와 세계 선교, 이 워크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체 5천 명의 현장 참여자 가운데 40%를 평신도 일터의 그리스도인들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라든가 무슨 뭐 이제 목회자 안수받은 목회자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쓰진 않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세계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종의 리더십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자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얘기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오전에는 성경 강해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1장서부터 28장까지 포괄됩니다. 그리고 성경 강해를 기초로 하는 소그룹 토의가 6명이 앉을 수 있는 850개 정도의 테이블이 놓여집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도에 있는 그 컨벤시아가 4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개의 홀을 저희가 씁니다. 5천 명, 5, 6천 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주제 강의 플래너리 세션이 이루어지고 부흥과 선교의 공동체, 핍박과 박해와 선교, 일터 선교 등등. 그리고 친교 및 점심 식사가 12시에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점심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든가 마켓플레이스 선교라든가 또는 뭐 크리에이션 케어라든가 또는 뭐 레컨실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레디컬 폴리틱스라든가 이런 것들 모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3시부터 5시까지 25개 이슈 그룹이 더 많이 하면 뭐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공간의 제한 때문에 25개의 이슈로 5천 명이 25개의 그룹으로 나누면은 200명입니다. 200명씩 모이게 되면 200명이 스몰 그룹이 아니죠. 큰 그룹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외에 또 거기서 나누게 되면 80개의 그룹들이 또 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교 및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이브닝 플래너리 세션에는 어, 월, 수, 목, 금에는 전 세계 교회에서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흐름은 회개하고 성찰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주요 내용은 정의나 환경이나 핍박이나 모든 것을 폴리센트릭 미션이나 리더십, 그다음에 정치나 어떤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복음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다음에 목요일은 한국 교회 역사, 한국의 밤이 열립니다. 이때는 전체 세션을 한국 교회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화요일은 로자운동 50주년 기념 행사를 이 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소그룹 미팅을 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루어지고 토요일 날 회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모닝 오전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하고 이 미시올로지컬 이슈를 다루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옵셔널 게더링을 하고 브레이크를 하고 콜라보레이트 세션이 25개 이슈를 다루는 세션입니다. 2시간이죠. 네. 그리고 저녁 시간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이브닝 플래너리 세션이 있고 끝나게 됩니다. 25개의 이슈가 예,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새로운 중산층, 다음 세대 전도, 이슬람, 세속주의, 최소 복음화 종족,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을 다룹니다. 두 번째 세션 자체가 디지털 시대의 성경이었던가.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 제자도, 전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 되뇌의 의미, 창조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복음 전도만 얘기하는 구원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이 트랜스휴머니즘 요즘에 뭐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를 다루고 LGBTQ의 이슈를 다룹니다. Sexuality and Gender. 이게 한국 교회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사실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기 때문에 홀리스틱 미션 어떤 건강의 전인적인 건강의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폴리센트릭 미션 다중심적인 선교 사역을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 자원들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선교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직과 반부패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한국 교회도 굉장히 강하게 충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며 영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Integrated Spirituality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제자도의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다음에 지도자의 품성, 이 어떤 제자도와 연관된 그러한 이슈를 다루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세션의 공동체에서 증인되기, 이주민, 이게 디아스포라 이주민에 다르고 도시 공동체 전 세계 7, 80%가 도시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은 더 심각하죠, 지금. 예, 이 도시 얼반 커뮤니티에 다루고 이 얼반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게 되고 이 디지털 이 노매드라고 하는 이 디지털 공동체를 다루며 또이 종족주의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차별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션에서는 기독교의 어떤 급진적 정치와 종교의 자유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종교 자유, 화해, 통일 문제가 아마 자연스럽게 여기서 다루어지게 되고 플래너리 세션 주제 강연에 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 다루는 한 분이 서게 됩니다. 주제 강연자로서 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 다룰 수 있는 분이 쓰게 되는데 어, 예, 탈북자들이라든가 여기에 관여된 분들을 세우려고 했더니 다들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기들 신변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예. 이러한 25개 이슈를 어, 다루게 됩니다. 어, 4차 로잔대의 문서가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가 나옵니다.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서울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서울 스테이트먼트는 로잔 신학위원회에서 지금 거의 작성을 하고 리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아까 비디오 클립에서도 보셨듯이 부상하는 세대, MG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러한 영걸 제너레이션들을 어떻게 이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선교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의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2050년까지 이것도 지나치게 골 세팅의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있는데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하는 콜라보레이티브 액션 팀, 협업 행동 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분들의 헌신 서약하는 그러한 짧은 문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 스테이트먼트는 복음주의 해석학과 신학적 인간론,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과 신학, 그리고 선교와 제자도 이 네 꼭지를 핵심으로 다루게 되고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은 지상 대유명 현황과 그리고 40개의 짧은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12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번 4차 로잔 대회 대유명을 성취하기 위한 gaps 어떠한 그 차이, 과업 무엇이고 우리에게 제기되는 도전, 이 챌린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다룹니다. 두 페이지의 서약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87년도 아까 비디오 클립에서 봤던 2016년까지 이 젊은이들 대회가 열렸고 동아시아에서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4차 젊은이 대회가 2026년도 3차 대회 끝난 다음에 열리게 되고 아시아 로잔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로잔 대회가 이렇게 2011년도까지 울란바토르에서 열렸고 그리고 한국 로잔위원회가 창립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잔 동아리가
20개 학교에 전국에 있는 20개 신학교에서 지금 로잔 동아리가 형성이 되고 로잔 교수회가 형성이 돼서 이러한 그 로잔 교수들의 논문집을 올해 열, 11번째 논문집이 나오게 됩니다. 예. 로잔 교수들의 모임과 글로벌 디아스포라 이러한 참여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음. 로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2020년도서부터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면 참 재밌죠? 예. 뒤쪽에는 시니어들이 섰고 앞쪽에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목회자들이 앞에 앉았습니다. 예.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모이긴 모였지만 소수만 모였습니다. 마인 비전 빌리지에서 두 번째 열렸고, 그때는 좀 더 많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코로나 끝나가면서 뉴노멀 시대와 한국교회 지구촌교회 필그림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 컨퍼런스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렸고, 이어서 부산에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렸고, 세 번째는 포항제일교회에서 세 번째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역대하 7장 14조를 중심으로 해 7.14 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날 열렸습니다. 인천에서 열리기 때문에 주승준 목사님이 또 인천 성시와 운동본부의 이사장이신가요? 예, 그래서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프로페자이, 사도행전 공동 읽기와 목회자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공동 설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한 공동체 성경 읽기 모임이고 공동 설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잔 리더십은 제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로잔 리더십이 이루어졌고 로잔 협의회가 어, 이러한 그 로잔에서 선교적인 문서들을 이렇게 이런 다양한 70년대 동질 집단의 원리서부터 복음과 문화, 심플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인 책임, 유대인 복음화, 무슬림, 그다음에 뭐 상황화 등등 영적 전쟁 이러한 이슈들을 끊임없이 로잔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잔 오케이저널 페이퍼가 7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선교 전략적으로 차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다 여기에서 나온 그것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음. 네, 마지막으로 로잔 글로벌 분석이라고 해서 글로벌 어널리시스 한 세 장 내지 네 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분석을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에 근거해서 글로벌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이슈들을 기술했는데 지금 한 300개 정도의 이슈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는데 에, 황 교수님 여기서 좀 우리가 브레이크를 해야 되나요? 저기 교수님, 예. 뭐 몇 분 정도 더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하나만 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마무리 아, 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어, 음, 아까 말씀드렸던, 어, 25개 이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25개 이슈를 제가 번역을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25 gaps라고 얘기하는데 세계 고령화 인구,
그 틀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이, 25개 이슈 그룹들이 대회 오후에 3시에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논의를 할 때 사전에 그룹들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 컨비너하고 퍼실리테이터가 세워지게 되고 서로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도입 질문과 설명과 그다음에 협업 질문 그리고 합의 주제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읽어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요것이 틀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퍼실리테이터 컨비너가 함께 논의해 가지고 대회 전에 그 그룹들이 형성이 돼서 하위 그룹들을 만들고 그 안에 다양한 토픽들을 연구를 해서 대회 안에 한 주일 동안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또 다른 문서들이 아마 나오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 뭐 세계 고령화 인구라고 할 때 교회 초교파 선교단체 일터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는 인구에게 복음을 신뢰하고 전 삶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제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설명, 고령화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현재 10억 명에서 2050년까지 2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인구 통계학적인 그러한 변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뭐 질문을 하죠. 협업 질문, 콜라보레이션 퀘스천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가고 하위 주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읽어봐야 될 논문, 40개의 이 논문 가운데서 이러한 논문들, 연관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중산층을 다루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든가 또는 인구 감소 문제, 지역사회 소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슬람, 전통적인 주제죠. 세속주의, 그다음에 최소 복음화 종족, 미전도 종족과 연관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경,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사도행전 프로페자이 이 깔뱅도 사실은 꽁그레가시옹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죠. 예. 이 함께 공동체 이게 목회자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미의 그 해방신학 가운데에서 에르네스토 까르디날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니카라구아에서 솔란티남의 공동체 그 어부들하고 농부들하고 함께 읽었던 것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 분도에서 나온 유명한 책이죠.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옛날에 금서가 됐었는데 80년대.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실은. 공동체 성경 읽기, 교회 형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로 교회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성도 200만 그다음에 목회자 이중직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첨예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과연 이 디지털 시대에 교회 형태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디지털 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회 밖에서 어떻게 새로운 교회의 형태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의 문제, 그다음에 복음 전도, 새로운 방식의 복음 전도의 형태들이 나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 LGBTQ의 문제, 총체적인 건강, 선교사 멤버 케어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또 다루게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게 되고 다중심적 선교, 동원, 정직과 반부패,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문제는 아마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영성에 관한 문제, 제자도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 창조 세계의 돌봄, 뭐 창조 세계가 취약계층 이게 이제 뭐 소수자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 창조 세계 돌봄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크리에이션 케어는 로잔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이 모임이 로잔 4차 대회가 끝난 다음에 명동에서 또 따로 또 모입니다. 따로 모여가지고 따로 또 이 컨설테이션을 또 갖습니다. 버너러블 약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신뢰도 추락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또 다루게 됩니다. 자, 어, 여기까지 하고 좀 브레이크를 하고 제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1시 5분인데요. 어떻게 뭐 한 10분만 쉬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15분 좀 쉬어야 될까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뒤에 조금 있어가지고 한 10분만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15분에 모이겠습니다. 15분에. 예,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음, 네. 이제 황 교수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실 대회가 열리기 전인데 작년서부터 이 총체적인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3차 로잔 대회가 복음주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을 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강조 안 한다. 그것이 몇몇 교수들, 로잔 교수들 안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통합 안에서도 양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인 것 같아요. 예. 양쪽 에큐메니칼도 들어가 있고 복음주의도 들어가 있고 7개 신학교에 따라서 성향이 각각 다 달라요. 예. 예, 그래서 7개 신학교 나오는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성향과 목회적인 성향도 각각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목사님들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그러니까 광나루 나왔느냐, 아니면 서울장신 나왔느냐, 대전신대 나왔느냐, 아니면 한일장신 나왔느냐, 호남신대 나왔느냐, 부산장신 나왔느냐, 아니면 영남장신. 제가 7개를 다 외우고 있네요. 예. 예. 남해교나 신학교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 예. 성향, 성향이 각각 다른데, 왜 복음 전도를 강조 안 해요? 그래서 로잔이,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잔이 지나치게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있고 총체적인 선교에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양쪽 진영에서 다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총체적인 선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창조세계 돌봄이라든가 뭐 소수자 약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로잔이 대처해야 될 것인가 기자회견하는데도 CBS 기자가 로잔의 LGBTQ에 대한 입장은 뭐냐라고 제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금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 4차 로잔 대회 때 섹슈얼리티 앤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만 이야기했고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 선언문에 이제 언급이 될 텐데 두 번째 파트입니다. What it means to be human. 그러니까 theological anthropology라고 하는 신학적 인간론을 인간학을 다룹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라든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든가 LGBTQ의 이슈 자체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 진영 근본주의 쪽하고 또 에큐메니칼 쪽하고 예, 예, 양쪽을 다 맞춰줄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로잔의 신학 문서를 하면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아, 영어로 표현하면 our humanness, God determines our humanness.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결정하신다. 네. 네, 창조신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뭐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성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성 전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수자들을 어,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 당연히 사랑해야죠. 예. 그러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해야 되면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요즘에는 뭐 호모디우스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랜스 휴머니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결정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예.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결정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은 우리가 성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설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우리가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주의 쪽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번 이러한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어떤 대회든지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고 또 서로 대립도 있고 갈등도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서로 목소리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인 응답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슈 예,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럼 후반 강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잔 대회 신학적인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 로잔 대회 신학적 동향과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together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DD, declare, display. 예.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킹하자. 모든 교회와 모든 그 교인이 함께 다 참여해야 된다. 성경 주제를 마태복음 28장 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이는 그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가 없이는 그 다음에 가는 것도 그렇고 제자 삼는 것도 그렇고 세례를 주는 것도 그렇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우리가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어,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죠. 예,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그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word and deed라고 하는 말과 삶으로 declare and display죠. 복음의 총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차원에서 온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대위임령의 과업. 대위임령이 단순하게 마태복음 28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28장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과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은 구약의 대위임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창조의 위임령이 있습니다. 이게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그러한 위임령 자체가 창조 신학과 구속 신학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3차 로잔 대회 이전서부터도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주제에 담긴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잔 대회의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 이게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다중심적 선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multi-directional mission이라고 하는 거. 예.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구 유럽과 북미가 선교의 중심이었다. 교회 중심적인 선교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로 전환된 지는 꽤 오래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서구가 선교의 전략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모노폴라이즈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어, 우리가 넥스트 크리센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듯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중심이다. 그 중심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 사회, 마을 그곳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부터 폴리센트릭 미션이다. 다중심적이고 다방향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보냄받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였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 그다음에 선교의 의미, 그리고 신학 자체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신학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상하는 세대를 향한 선교. 아까 얘기했듯이 Collaborative Action Team, 협업행동팀. 그리고 두 페이지 정도의 헌신 서약을 모든 참여자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 3차 로잔대의 공식 대회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청년 세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서부터 2050년까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뭔가 하면 19세기, 20세기 선교처럼 뭐 2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러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2050년까지 뭘 우리가 해보고 뭐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화돼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선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미 쪽의 정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25가지 넘어가도록. 자, 서울 선언인데 예, 서울 스테이트먼트라고 했는데 스테이트먼트가 너무 약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서울 선언이다라고 하는 이 명칭을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디클러레이션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케이프타운 서약처럼 커미트먼트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커버넌트로 해야 돼. 커버넌트가 가장 좋은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떤 함께 묶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쓰는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굉장히 서사적으로 풀어내는데 하나님의 성경적 이야기의 위치,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오이코노미 안에 있는 교회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자라고 하는 그런 섹션이 들어가고 세 번째가 본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음주의 해석학, 이벤젤리칼 포먼트. 왜 이벤젤리칼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Theology of Humanness 혹은 Theological Anthropology를 다루게 됩니다.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챗GPT와 그리고 로봇 공학과 그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바벨탑적인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신학적인 응답과 선교학적인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다음에 현대 과학기술의 이 디지털 시대고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돼 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신학적인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세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나야 하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순위 뭐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총체적인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40개 논문은 지금 나왔습니다. 2주 전에 나왔습니다. 네, 40개 논문. 저도 한국어로 지금 번역팀하고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이 논문도 실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위임령 현황인데 최근 선교 통계인데 이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계가 제가 번역한 그러한 내용인데 다중심적 기독교 희망의 원천 신뢰의 기반 인구 통계학 공동체는 무엇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은 무엇이고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된다는 것이 what it means to be human 신학적 인류학을 다루고 디지털 라이프라는 것이 무엇이고 디지털 시대의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40개 이슈 가운데서 25개의 대회 오후에 다룰 그러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40개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25개를 추려서 통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artificial AI, sexuality, gender, bioengineering, mental health, digital community, 이주민, 디아스포라,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도시 인구의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빈곤, 그다음에 각 국가마다 부채라든가 또는 인컴이라든가 여성의 사역이라든가 종교 자유 문제라든가 박해라든가 그다음에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다루고 디지털 다루고 이런 이슈들을 40개 마켓플레이스 다루고 어떻게 우리가 협업을 할 것인가, 이런 성경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페사이라든가 컨그레가시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확산해 나갈 것인가. 뭐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회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선교 교회 개척 운동이 지금 저변에서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형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역적 고려사항은 12개 지역에서 나오는 긴박한 이슈를 이제 통계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 진영에서 이런 통계들을 냈는데 이런 통계들이 나름대로 잘 사용되면 좋긴 하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북미의 실용주의적이고 그 경영적인 매니저리얼 미셔너지라고 얘기하죠. 매니저리얼 미션. 경영적이고 관리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크기와 숫자와 통제를 강화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통계를 제시할 때 피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통계가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통계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다. 신앙의 신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세계 기독교 사례로 제가 이게 기독교 전통 이게 2023년도까지의 통계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통계이죠. 다양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기독교의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청년 인구를 우리가 청년 청소년 인구를 상실하는 것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이러한 성 LGBTQ 시민권 및 정치적인 권리의 문제, 이 동성 결혼의 문제,
이 국가들이란 동성결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제자도의 문제도 다루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룹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이런 이러한 통계 자료를 다룹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서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 헌신서약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상하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로잔이라고 하는 선교의 플랫폼을 통해서 어, 다른 운동들하고도 함께 다 협력하는 에큐메니칼이나 또는 WA나 모든 기존에 있는 모든 기독교 내에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나 조직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겠죠. 로잔이라고 하는 것은 로잔에 멤버십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로잔에 멤버십이 없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로잔 운동에 다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만은 로자는 복음주의, 또 이제 에큐메니칼은 WCC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의미에서 통합 측에서 잘 좀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50년까지 대임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데 지난 그래서 better together, remove duplication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복 투자를 제거하자. 그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우리가 뭐 챗GPT라든가 또는 또는 다양한 번역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블리카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협업 행동을 촉구하고 이것은 2050년까지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로잔 청년 선교 운동. 그래서 아까 제가 프레지 프렌테이션을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4차 로잔 대회를 마친 다음에 2026년도 2년 후에 이 영걸 리더스 게더링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이 세대들을 모아서 함께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명, 미션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온 교회에 명령하신 대위임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 영역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모든 공적 영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그래서 이 헌신 서약이 현장에서 5천 명 내지 자원봉사자까지 6천 명 이상이 될 텐데 6천 명 이상이 다 이번에는 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핸드폰에 모바일 폰에 헌신 서약이 뜹니다. 그러면 펜으로 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바로 모아지게 되고 바로 화면에 뜨게 됩니다. 저희가 송도 컨벤시아 어제 컨벤시아의 그 스크린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어, 그 전면이 90m입니다. 90m인데 전면에 80m의 스크린, 7m와 90m의 스크린 공면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다 보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스크린을 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명씩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그 사면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하우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맥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화해와 일치에 대한 better together, 아까 얘기했더니 동반자 협력, 중복 투자 취향,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자. 자, 그러면서 이러한 헌신 서약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그냥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갈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데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교회와 마켓과 비영리 시장 단체, 비영리 단체
정부 지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음,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도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의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먼저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네. 포괄적인 그리고 핵심 주제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그 신학자들 가운데 선교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이 로잔 운동에 기여를 많이 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고 또 3차 이 케이프타운 서약을 또 번역하신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참 교양 강연을 해주셨는데 우리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 우리 예, 그 목사님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1차, 2차 대회까지만 해도 이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교회의 두 가지 의무가 본질적인 의무가 복음 전도와 이제 사회적 참여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는 바로 뒤에서 이제 또 우선성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차 대회 가서는 우선성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안에서 해소가 되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복음주의, 뭐, 이 에큐메니칼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선교 신학자들도 양 학회에 실제로 참여한 분들이 한 3, 40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우리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필 또 4차 로잔대에서 또 우선권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이거 참 이 홀리스틱 미션하고도 맞지가 않고 다중심적인 선교라든 이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안 맞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해는 합니다. WCC 문서도 그렇고 로잔 문서도 그렇고 그 안에 굉장히 신학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타협 문서다. 톨릭도 바티칸 문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C 2차 선교 문서 만드는 그 이 만라 2012년에 갔을 때도 제가 그걸 많이 목격을 했고요. 근데 3차 로잔대에 없었던 이게 우선권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사실은 뭐 우선권 문제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히려 목소리가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로잔이 총체적인 선교로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문제는 어, 이제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쪽에서 우선순위 문제가 나왔고 총체적인 선교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우선순위 말도 안 된다 이게. 예. 로잔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갖다 다시 뒤엎자는 얘기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이제 이재영 목사님도 총체적인 선교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아주 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긴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내부적인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볼 때 내부에서 한국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여기 너희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성공과 성적인 방종과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고. 그래서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매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 통합이 안 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그러면서 로잔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HIS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게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 겸손과 정직함, 청렴성과
그리고 단순함과 검소함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인 선교는 아예 국제 로잔에서 이 어, 참가비 문제에 대해서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준비위원회에도 문서를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의 논쟁이라기보다도 어, 네, 총체적인 선교 쪽에서 총체적인 선교를 왜 더 강조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아마 어, 그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 지나치게 북미의 실용주의적인 것들이 개입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들 질문 해 주시죠. 노은상 목사님은 예, 정은고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 로잔의 이제 50주년일 되는 시점에서 또 한국에서 대회를 한다는 게 참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념비적인 모임이 되지 않겠는가 네 번째 모임이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많이 준비하시고 수고가 좀 많으시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몇 가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그 3차 대회가 남아프리카 상황에서 그 화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콜레이 앤 디스플레이 하면서 투게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그 한국적인 신학이랄까 그 한국의 고유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러한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리스폰스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야만 전 세계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적인 그런 곳에서 뭔가 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투게더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그런 화두를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먼저 좀 듭니다. 하나로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어떻게 투게더를 한국적인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합니다. 네, 투게더라고 하는 말, 호모토마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함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분단 상황이라 지금 70 몇 년 됐죠. 벌써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다층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한반도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이 화해와 일치의 문제에 있어서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고, 릴리저스 프리덤이라든가 박해와 뭐 순교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 단순하게 애프터눈 그 3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는 그 5일 동안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힘들고 제가 생각할 때 사전 그 대회 전 그리고 또 대회에서 논의되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팀들이 어떻게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좀 인풋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브닝 플래너리 세션에서 한국의 밤이 있습니다. 한국의 3시간 정도를 저희에게 다 줍니다. 한국 쪽에. 그래서 따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사 쪽으로는 저 장신대 은퇴하신 교회사 누구시죠? 이민국 교수님. 임희국 교수님이 예, 임희국 교수님이
그 교회사 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 목사님이 이미국 교수님을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국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과정 140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초기 선교서부터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서부터 시작해서 알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903년도 원산 대붕 하디라든가 또는 뭐 장대현 교회라 1907년도 이런 이야기들을 쭉 역사적으로 하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러한 모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계 교회 앞에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계 교회와 함께 모여서 저희가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저희 계획을 함께 그 포디움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손붙잡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때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북 문제하고 이 이슈하고 그리고 한국의 밤에 3시간 동안 주어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야기할 것은 꽤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노원상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를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50년을 50분으로 요약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50년을 50분으로 요약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1차 로잔 대회 그리고 마닐라 대회 그다음에 케이프타운 대회를 쭉 보면은 로잔의 기본적인 정신인 어떤 개인 전도 또는 복음 전도에서부터 점점 사회적 책임으로 조금씩 오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도 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권이야 사회적 책임이냐는 이것은 이분법화 될 수 없는 문제인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 두 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로단과 WCC가 이분법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과 WCC의 스탠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음, 그랬을 때 교수님 생각에 음, 로잔과 그 WCC의 스탠스 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가까이 와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일 겁니다. 특히 성서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 이제 큰 틀에서는 복음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다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어, 그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에큐메니칼 복음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그런 용어를 쓰긴 썼지만은 로잔과 WCC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인간론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 소수자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일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냐 다수냐라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첨예화됐지만은 어, 전체주의와 극단적인 해체적인 자유주의 쪽으로의 분리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삼일체적으로 볼 때 하나를 강조하는 전체주의적인 정권들이 러시아라든가 뭐 북한이라든가 또는 중국 시진핑이라든가 또 터키 에르도안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가 또는 가자지구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 러시아하고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그리고 해체적인 상대화시켜버리는 대상화시켜버리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치적인 이분법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에큐메니칼 쪽하고 복음주의 쪽하고는 좀 아마 그게 신학적인 그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의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수렴되는 부분들이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생태계 문제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약자 소수자 문제 이게 성경적인 이슈인데 기독교가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자체 내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한국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지고 용어 때문에 갈라져요. 이게 통합과 합동이 있듯이 같은 얘기인데 통합과 합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 교단 분열될 때 1950년대 이제 해방 이후에 장로교 고신이 갈라지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졌죠. 그다음에 교리 문제 때문에 기장과 예장이 갈라졌죠. 또 교리 문제 때문에 예장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죠. 그 안에서 또 합신과 뭐 등등 해가지고 딱 장로교 핵분열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교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적인 전제들로 말미암아서 이 분열과 분당과 이 교파 분열 이런 것들도 신학적인 분열 현상도 용어로 말미암아 화해와 화목이 달라요. 오늘 화목해하라 신주님의 말씀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화해하면 이거 화해가 도대체 뭐 남북에서 뭐 이게 뭐 정치적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 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러한 이 분열적인 양상들을 극복해 나가는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이 하나가 되라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20장으로 대위임령의 그 명령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안에서 그 부분 일치가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일치가 없이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복음주의자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정서적인 일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시적인 일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니네 마음으로만 일치해라 그게 아니라 진짜 가시적인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하는 연합과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레슬리 뉴비긴도 그 가시적인 일치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기독교의 이 분열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신재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예. 박혜강 목사님? 네, 뭐 로잔 선교 운동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오늘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사실 뭐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WCC나 뭐 이게 이제 이제 통합 합동이 나누면서 WCC 문제 때문에 나누어지는 이제 이런 정체성 문제 때문에 분열의 역사가 있는데 어, 이 WCC나 로잔이나 이게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이게 어떻게 잘 연결이 돼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예, 저는 뭐 외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정체성을 지금 와서 통합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아마 교단 내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잘 총회가 조율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뭐, 통합적 목사님들 보면은 일견 굉장히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일견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뭐 명성교회 문제도 그렇고 옛날에 LGBTQ의 동성애 문제 때문에 장신대에서 뭐 리본 달고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교단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박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러한 부분과 그 지점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바퀴벌레 10마리 줄 세우는 것보다 목사님들 10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고 신학자들 10명 줄 세우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예. 우리 통합 측의 선교 신학은 7개 교단 신학자들을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반영된 게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교수님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양쪽을 잘 아우르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0년에 WCC에서 JPIC 대회 정의평화 창조보존대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그 4차 로잔대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투게더 하나됨의 핵심이 사실은 남북 분단, 남북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또 평화 통일을 이루느냐. 세계교회는 그런 것을 에큐메니칼이든 복음주의든 관심을 갖는데 정작 한국교회 교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JPRC 대회는 거의 한국교회에 영향을 못 줬습니다. 아예 논외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 예. 그리고 불행히도 2012년, 2014년 이제 WCC 그 부산 총회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고, 어, 저는 놀란 게 우리 연구소에 참여하는 교회 중에 부산 교회에서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아주 성실하게 수십 년을 교회에 섬겼던 부부가 결국은 이 WC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게 어, 지금까지도 이건 ING입니다. ING.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뭐 목사님이 또 이게 잘 지도를 해도 인터넷에 있는 거의 80, 90%의 자료가 다 WC 좌경용공, 뭐 동성애, 뭐 그 좌경용공 이런 것들로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4차 로잔대만큼은 그 상당히 좀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아울러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 교수 이 인터뷰를 할 때 인사위원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 거를 현실적으로 못 봤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목회자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교회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주력을 해야지, 왜 음,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 갖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러는지. 그래서 좀 그 섹슈얼리티 앤 젠더 요 파트에서도 아마 입에 거품물과 아마 그 굉장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생긴 문제들을 좀 정직하게, 아까 그 우상숭배 그러는데 지금 성이 얼마나 우상숭배돼 네.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걸 직면을 하면 참 좋겠다 싶고, 저는 굉장히 또 희망적인 게 한국교회 밤일 때 3시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또 이렇게 교회사 쪽으로 성찰한다니까. 네. 한국교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또 성찰하는 거하고 세계교회 앞에서 성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한국교회 스스로를 이해하고 이런 많은 그 도전들, 격변하는 이런 시기에 한국교회 거기에 잘 응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부산 총회는 기회를 놓쳤습니다만 4차 로잔대만큼은 꼭 이 기회를, 아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황 교수님 얘기하신 JPIC에 다뤄진 그 이슈들, 정의, 이 평화, 어떤 이슈들이 아,
어떤 의미에서 제가 25개 혹은 40개의 이슈를 얘기했듯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디컬 폴리틱스라고 하는 어떤 급진적 정치에 대해서 이게 뭐 존 하워드 요도가 메노나이트 신학자의 하워드 요도가 얘기했듯이 레디컬 어, 예수의 정치학, 예, Politics of Jesus라고 하는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과도 유사한 건데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기독교가 원래 정치죠.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의 변혁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조의 변혁도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뭐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는 생태학적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66권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교 현상을 다루고 있고 신학이나 교회나 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그러면 당연히 종말론적인 차원을 갖고 있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포괄성과 총체성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이슈를 다루든 간에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이슈를 다룰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LGBTQ의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급박한 그러한 이슈고 특히 북미에서는 이 이슈로 말미암아서 모든 대학들이 다 기독교 복음주의 대학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슈를 다루는데 이 이슈로 말미암아 제가 예견하건대 이 이슈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또 로잔대를 통해서 50년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4차 로잔대를 또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또 대회를 통하여서 50년을 성찰하며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대를 잘 섬길 수 있을지 좋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이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복잡하고 급변한 세대 가운데 이 대회를 통하여서 서울선을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도전과 귀한 또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계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또 두려움도 있지만 복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자, 최영구 아까 교수님 너무 말씀드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5개 이슈는 로잔의 웹사이트에 실릴 겁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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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서 번역된 것도 다 올라갈 겁니다. 곧. 예,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중간에 교회 행사 때문에 중간에 좀 잠깐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예. 가지 행사 뭐 있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인데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요 강의 영상을? 예,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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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